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 배우의 선생이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순교지 탐방을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순교지만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문정경 전사님 순교지, 또 주기철 기념관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또 저 전남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 야월교회 두 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전 교인이 6.25 때 아마 공산당 치하에서 거의 다 이렇게 순교 오셨더라고요. 염산교회 거기를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 교인들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마치 공산당을 부인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근데 담임 목사가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걸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누가 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봤더니 그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주로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흥 집회에 영향이 있었구나.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사상에 물들어서 순교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에 유성룡 선생이라고 있죠. 근데 그 양반은 그 당시에 영의정 국무총리고 또 국방부 장관도 하고 하여튼 요직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수진 장군하고 어려서 이렇게 같은 마을에서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임진왜란이죠. 그때 이순신을 추천해가지고 나라를 아마 위기 가운데서 지켰고 또 그 책을 징비록이라고 합니까? 임진왜란의 교훈에 관한 책을 또 쓰고 훌륭한 유성룡 선생님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투시 은사가 있나? 이 양반 뒤에도 뭐가 있지 않는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에 퇴계 이황 성리학자 선생이 있더라고. 선생 영향이 선생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순교자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합동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장기도회를 갔어요. 목회자 장로 몇천 명 모여서 이렇게 집회 2박 3일 했는데 사랑의 교회라고 알죠? 오정현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선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 나는 청년 때 내수동 교회라고 거기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박이천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것도 자기 동생이 대전 중앙교회 그분이 합동 총회장 됐잖아요. 오정호 목사 새로남 교회 대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같아요. 형제는 용감하다. 형제인데 그분도 내수동 교회 박이천 목사님 영향을 받았더라고. 또 총신대 총장은 박성규 총장 그분도 청년 때 이 교회를 다녔더라고. 또 우리 강장로님 옛날에 한때 좋아하셨던 송태근 목사라고 있죠. 그분도 이 교회 출신이더라고. 또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 교회 출신이고. 우연히 역시 그렇구나. 제가 우연히 이 책을 한 권 샀는데 이 박이천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가끔 제가 봐요. 남유다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근데 책을 읽으면서 책이 괜찮다. 내용이 있다. 가끔 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의 관계들은 그러니까 이름이 엄청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책을 써도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뭐 한 서너 시간씩은 꼭 읽는데요. 그러니까 성경파인가 봐요. 성경파.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후배들이 그 대한민국 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드셨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지극히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주신 걸 감사합시다. 예,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는 믿어요. 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읍시다. 예. 자, 그 신명기 18장 읽읍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읽기 전에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9장 19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내가 아니다. 선한 선생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다시요. 신명기 18장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네스톤 교회 이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 그 인간이 훌륭한 게 절대 아니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말씀이 훌륭하고 말씀이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자, 신명기 18장 읽겠습니다. 15절,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계속 읽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뭐 엄청나게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줬어요. 언약을 줬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언약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계속 들으면 겁이 너무 난다. 그러다 우리 죽겠다. 우리는 저 산 안에 있으려니까 모세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직접 듣고 그 언약을 직접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줘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듣고 그 언약 돌판을 직접 받으면 우리 죽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다시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내 말을 어디에 둬요?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고하리라. 아마 이때부터 십계명 받을 때 이때부터 공식적으로는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누구한테 안 줬어요? 백성들한테 직접 안 줘요.
누구를 통해서 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신다 그래요. 자, 그 말라기 한번 봐요. 말라기.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한테 직접 안 줘요. 꼭 이렇게 선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시고 그 입에 두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만드세요. 자, 그 말라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런 말라기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굳지게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네. 자, 제사장의 입에서는 뭐가 거미줄처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스가랴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임한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하게 하죠. 자, 또 우리 다 아셔도 한번 또 읽어요. 학계에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스바냐 1장 1절 읽어. 스바냐 1장 1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자, 하박국도 읽어요. 하박국. 그래서 구약은요, 모세 이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한테 직접 안 주고 꼭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입에 두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죠. 자, 하박국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아멘. 때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1장 1장 9절 읽읍시다. 1장 7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지금 누구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한테 외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 그 요한복음도 한번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렇게 선자를 세워서 말씀을 그 마음과 그 입술에 두셔가지고 가르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전하게 만들어요. 그런 원리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언약과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 음성을 받고 그 돌판을 받고 언약을 받다 보면 우리 죽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주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세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쁘게 안 보시고 좋게 여기시고 어찌 보면 그 이후부터 그런 것이 정착이 돼가지고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지자에게 그 마음에 그 입술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경고도 오고 또 악을 행한다. 그러면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누가 말씀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들이죠. 공간복음 일명.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그냥 이무대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이무대로 거기 한번 어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읍시다. 12장.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이 뭐 기분 땡기는 대로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읽읍시다. 49절 시작. 내가 자기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이무대로 자기 뭐 어떤 개인 감정에 끌려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전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거기 다시 한번 읽었으니까 47절부터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누구든지 다 품으러 오셨죠. 누구나 다. 자, 48절 다시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품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판단 심판하러 오시죠. 예. 알곡과 쭉정이 거들어 오세요. 다른 말로 의인과 악인을 갈르러 오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갈르러 오시다. 또 다른 말로 영혼의 생명이 자라는 자와 자라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예수님도 알고 믿으면 좋죠. 다시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어떤 이무대로 산상수훈을 설교한 것이 아니고 이무대로 마지막 날에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들읍시다. 뒤에 14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요. 구약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 맞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냥 세상 말로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꼭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백성들한테 외치게 하신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간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도 이무대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예수님이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설교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받아서 전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염이 안 됐다. 선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굳게 서고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묘하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공격해도 하나님이 방패 삼아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봅시다. 8장. 아버지가 주신 책은 그 찬송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7절. 241장. 자,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듣도다 주를 사랑하시는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를 아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책은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책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책으로 기록돼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도 누가 주신 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되신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이것도 아버지 말씀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야고보서 3장에 위로부터 공급된 말씀은 착하게 살게 하고 의롭게 살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고 자, 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요? 예,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섞어진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우리 위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합시다. 아멘. 한번 읽고 와야겠네. 야고보서 3장. (3장) 13절부터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악유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이 교회 생활을 해도요, 시기 오고 다투고 그 육신의 신앙생활 수준에 왜 거기에서 안 자라나냐?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요? 위로부터. 다시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자, 아니요 어디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예.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말씀이 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걸 순종하면 시기하고 분쟁 다툼이 없어요. 그 땅에서 공급되는 말씀은 교회를 한 몇십 년을 다녀도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속처리가 안 되고 그 화평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 이거죠. 다시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자, 성결하고 어디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가 삼아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 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다시요. 17절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세상 말로 기분이 좋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심령의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말과 행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베드로서 1장에 열매를 맺어야 소경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8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27절부터 27절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일들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임무대로 말씀 전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부터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임무대로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만 받아서 설교하셨다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자,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7장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부터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조언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깊다. 산상수훈도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산에 아까 성경 봉독했잖아요. 산에 앉혀놓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어 뭐 하사대요?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선상수훈 팔복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르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 신방까지 가르쳐요. 신방까지. 그리고 끝날 쯤 마태복음 7장 끝날 쯤에 그 듣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말씀이 이 보통이 아니네. 깊다.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말씀이 깊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받아서 전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관복음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받아서 너희들한테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자,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받은 말씀만 삼옵시다. 그 스스로 여기다 자기 생각이나 어떤 뭘 자꾸 집어 넣어버리면요 영이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안 자라나요. 그리고 깨끗해지들 않아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를 못 맺어요. 자, 다시 17절부터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네 스스로 뭔가 섞어가지고 미사여고 막 듣기 좋게 부드럽게 거짓말 좀 거기다 섞어가지고 이사야 30장입니까? 아 거짓말 좀 해라. 정직하게 너무 세다. 부드럽게 좀 해라. 자, 다시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읽어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외우는데도 안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 율법도 외우시고 또 주님의 성품의 회복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도 읽읍시다. 5장.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보여준 것만 이렇게 행하시고 보여준 것만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셨다 이거예요. 자, 22절부터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 맞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 오실 때 예배가 연락되는 자를 찾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악을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연락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구약 전체가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가르치고 설교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이 스스로 이모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한 번 더 읽어야겠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이다. 구약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다. 공간복음도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정확한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멘. 않으리니. 자,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다. 이 하나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오, 예. 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자, 이것이다. 예수님의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은 뭐라는 말씀이라고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서로 사랑해라. 특히 신약은 이웃관계의 초점인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분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너희 몸을 통해서 영적 산제사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2장 전체가요, 그 이웃관계 이야기예요. 이웃관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너의 원수가 있거들랑 네가 주먹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 오히려 기도해 줘. 그러면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이 원수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가장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면 그 고지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 옳다, 잘했다. 너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죠?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에 너는 원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 문 열고 너는 거기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너무 긴 터널이 있다든지, 너무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넘어가기 힘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넘어가고 그 터널을 넘어가게 하면 잘 인내로 견디고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됐다, 너 잘해, 너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 줄 알았다, 복 주기 위함이시. 우리 그 터널을 잘 넘어갑시다. 고지를 믿음으로 넘어갑시다. 인내로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데 오늘도 아까 누가 대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 참 은혜됐어요. 은혜돼. 요한복음 6장 44절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예배 처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엄청 은혜가 되면서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영적 혹시 살다 보면 있죠. 그 목사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승리하고 예배자가 돼야죠.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어쩌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과연 이 설교가 될까? 기도가 될까? 찬송이 될까? 예배가 하늘문이 열어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신의 성품 주세요. 그걸 뚫고 예배가 되면 더 은혜가 돼요. 자, 그 요한복음 15장 다시. 13장 한번 더 읽읍시다. 13장 34절.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제자다운 제자가 됩시다. 그럼 제자는 서로 화목한 게 제자예요.
나는 옛날에 이런 구절 잘 몰랐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왜 교회 가면 싸우는가? 믿음은 좋다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분쟁하는가? 그러니까 그건 엄격히 말하면 그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절대 아니죠. 장성한 분량의 믿으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원수를 축복해주고 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 그 신약 전체는요 서로 화목, 서로 사랑,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목적지입니다. 그 요한서신이 그거 아니에요. 요한서신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 화목을 깨는 그 말씀이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인간은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단은요, 첫째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뭐랄까 파괴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쪼개는 게 이단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5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자,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세요? 소리만 세상말로 꽥꽥 지른다고 보혜사 성령 임하는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내 계명을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해도 그 다음에 그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그 말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14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화목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화목이 잘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려면 날마다 기도로 죽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우리 지영자매님 서울로 요즘 학교 다니시면서 바쁘실 텐데 오늘 내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들었더니 은혜가 되네. 그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 그 이번에 이렇게 저쪽 김포에서 어디요? 강남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로 쭉 차 타고 가는데 그 뭐예요? 올림픽대로라고 합니까? 그 옆에 지영이가 다니는 학교가 보이대. 그 강남하고 그 동이 연결되어 있더만.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네. 아, 고속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 데는 멀진 않겠구나. 자,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이 말이요. 그 어디 또 읽어요?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것을요? 아버지한테 뭘 들었다는 거? 말씀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자들 너희한테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왜 비유로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 감추려고, 바리새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 마음을 잠자는 신으로 덮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말씀이 눈이 열리고 귀를 열리고 말씀이 아멘 하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기도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아직까지도 종 수준에 있으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끌고 다녀야 돼. 기도하는 것도 강제로 시켜야 하고.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봉사하는 것도 어거지로 막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자원이 아니죠. 그러나 친구는 또 아들은 제자는 여러분 서로 화목이 되는 사람이 제자고 종이고 친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답이 좀 잘 나와요.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뭘 다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자기 의무대로 뭐 이렇게 어서 뭐랄까 챙긴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순전한 말씀, 하늘로서 공급되는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 그 말씀 받아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한테 말씀이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영생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영이 깨끗해지는 능력이고 그러니까 말씀 아무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준다. 말씀은 제자한테 준다.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내 친구 제자가 아닌 사람 종 수준 아니면 세상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냥 불의를 행하는 인간아 너는 내가 진리를 막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막는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큰 틀에서는 구약 성경책 위로부터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공감복음 위로부터 아버지가 지금 읽다 말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7장 한 번 더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자, 누구께서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여러분 말씀. 공감복음 전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 자, 구약 전체가 아버지께서 선지자한테 주신 말씀. 이 공감복음은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신 말씀. 자,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책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확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구약 성경책은 아버지가 위로부터 깨끗한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주신 말씀, 마음에 주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처가 내가. 자,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을 다 분부해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뭐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뭐 야고보서 뭐 등등 이게 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신 말씀을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한테 다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자, 신명기 13장 한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시작.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뭐라고요? 죽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만 받아서 이러이러하다 의치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어떤 사상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하거나 빼는 그 인간,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내 일을 않는다. 내 말을 전하지 않는다. 그 선지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시대마다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이죠.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도 감독, 그 거짓 감독,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참 선생님을 통해서, 참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 선생님 되시는 그 말씀만 받아서 우리 신비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냥 시편 읽읍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05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들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만지지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국 광야 가나안이 위치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갈렙처럼 여러분 넉넉하게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여기서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만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항상 가르침을 받죠. 예, 지금 내가 좀 호다 말았는데 이 거짓 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참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 선지자에 오늘날 여러분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구약 차원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 제사장 없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여튼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책이 다 순전한 말씀이에요. 또 공간복음, 또 서신서, 이 모든 성경 말씀 전체가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